제주시 승천로의 산지천 양쪽으로 자청비 벽화거리가 있습니다. 자청비는 제주도의 서사무가인 세경 본풀이의 여자 주인공으로서 하늘에서 오복시를 가져와 농경신이 된 인물입니다. 2017년 국제천문연맹에서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세레스의 크레이터에 한글 이름으로는 최초로 자청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레스는 로마 신화에서 농사와 곡식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자청비 역시 제주의 농경신입니다. 지금부터 자청비에 얽힌 신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김진국의 부부가 살았는데 집은 부유했지만 슬아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부처님께 백근을 시주하고 100일 기도를 올리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부는 시주를 하고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이 되는 날 시주의 무게를 달아보니 99근이었습니다. 100근이 되지 않아 딸을 점지받은 부부는 자청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뜻으로 자청비라 불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하녀도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정수남이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5살이 된 자청비는 주천강 연못에 빨래하러 갔다가 하늘 옥황 문곡성의 아들 문도령을 만나게 됩니다. 문도령은 아름다운 자청비를 보고 물 한 사발을 청합니다. 자청비는 체하지 말고 천천히 드시라고 하며 물바가지에 버드나무 잎을 띄워 건넸습니다. 문도령은 감동하였고 자청비도 문도령이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문도령이 거무 선생님께 글공부 가는 길임을 알고 자청비는 제 남동생도 거무 선생님께 글공부 가려 한다며 동문 수학해 줄 것을 청합니다. 문도령의 동의를 얻고 집으로 간 자청비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글공부 허락을 받아냅니다. 남장을 한 자청비는 남동생인 척하며 누님에게 말씀 잘 들었다고 전하며 문도령과 자청비는 거무 선생님께 갔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한솥, 한 이불 속에 먹고 잠자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자 문도령은 남장한 자청도령을 의심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자청비는 지혜롭게 꾀를 내어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 옥황의 붕새가 날아와 편지를 떨어뜨리고 날아갔습니다. 옥황이 아들인 문도령에게 3년 글공부했으니 돌아와서 서수왕 딸과 결혼하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을 알게 된 자청도령은 서당을 먼저 떠나며 문도령에게 3년 동안 한 입을 덮고도 남녀 구별 못하는 눈치 없는 멍청이라는 글을 남깁니다. 문도령이 자청비의 집으로 찾아오자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여자임을 속여온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문도령은 사랑의 정표로 박씨와 얼레빗 반조각을 자청비에게 건네줍니다. 자청비와 문도령은 함께 밤을 보낸 뒤 서로 눈물을 흘리며 만남을 기약합니다. 정수남이는 김진국 대감의 머슴으로 자청비와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게으르고 부정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욕망이 앞서 시시탐탐 음흉한 눈빛으로 자청비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문도령에 대한 거짓 소식을 전하며 속이려 들었습니다. 정수남이 자청비를 희롱하고 겁탈하려 하자 자청비는 본인을 지키기 위해 그를 달래 잠이 들게 한 후 넝쿨로 귀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자청비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머슴을 죽인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힘이 좋은 머슴을 죽이다니 집안 망할 일이라며 당장 정수남이를 살려내라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자청비의 부모는 넓은 밭에 좁쌀을 뿌려놓고 그 좁쌀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워오라 했습니다. 자청비는 좁쌀을 찾았지만 딱 한 알만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념을 한 자청비는 밭담을 넘다가 개미 한 마리가 좁쌀 하나를 물고 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청비는 좁쌀을 빼앗으며 개미 허리를 발로 지끈 밟아주었습니다. 이 일로
개미의 허리가 홀쭉하고 가느다랗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청비는 정수나미를 죽인 것 때문에 남장을 하고 부모님 집을 떠났습니다. 집 나온 자청비가 서천 꽃밭을 지나갈 때 꽃 감관이 자청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에 매일 밤마다 부엉이가 날아와 울어대서 꽃밭에 해를 주고 있으니 그 부엉이를 잡아주면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청비는 밤이 깊어가자 정수나미를 부엉이로 환생시킨 뒤 부엉이의 몸통에 화살을 찔러놓고 꽃밭에 던져놓았습니다. 꽃 감관은 죽은 부엉이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며 자청비를 막내 사위로 삼았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자청비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간다고 하며 서천 꽃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환생꽃으로 정수나미를 살려내자 정수나미는 자청비를 보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자청비는 부모님께 정수나미를 돌려드렸습니다. 하인을 살려 데려온 것을 본 자청비의 부모는 기뻐하기보다는 사람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해괴망측한 일을 했다며 호통을 치면서 자청비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또다시 부모 집을 떠나 길을 걷고 있던 자청비는 배틀소리에 이끌려 주모 할머니를 만납니다. 자청비는 주모 할머니의 소양딸이 되어 비단 짜는 것을 배웠는데 나중에는 배 짜는 솜씨가 주모 할머니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청비는 주모 할머니의 비단이 하늘 옥황의 아들 문도령이 서수왕 따님에게 장가갈 때 쓸 태백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청비는 눈물을 흘리며 비단 끝에 가령하다 가령비, 자청하다 자청비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소식을 듣고 주모 할머니 집에 찾아왔지만 자청비의 장난에 확인도 해보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주모 할머니는 자청비에게 야단을 치며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쫓겨난 자청비는 어느 날 울고 있는 옥황 궁녀를 발견하고 사연을 듣게 됩니다. 문도령이 원하는 주천강 연못물을 길어 담고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자청비는 큰 팽나무에 올라 문도령네 집을 바라보며 저 달은 곱고 또 곱지만 개수나무가 박혀있네. 저 달은 곱고 또 곱지만 문도령 얼굴보다 고우랴라고 하며 문도령을 그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문도령은 노래 부르는 자청비를 발견하고 둘은 조각난 얼레빗을 맞춰보며 드디어 상봉하게 됩니다. 문도령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음을 부모님에게 들켜버립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은 구덩이에 숯불을 놓고 불 위에 작도를 걸어 칼날을 타고 와야 며느리감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호령에 자청비와 문도령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자청비는 불에 타 죽을 각오를 하고 박씨 같은 발로 작도 위에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한 발, 두 발, 뒤로 한 발, 아슬아슬하게 10발건 칼날 위를 걸어 끝까지 무사히 걸어갔습니다. 무사히 땅에 내려서자마자 문도령의 부모는 아이고 아기야, 내 며느리감이 분명하다고 하며 살갑게 반겼습니다. 문도령은 자청비와의 혼인으로 서수왕 딸과의 약혼은 없는 일로 되었습니다. 서수왕 딸은 그날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물 한 모금, 살 한 톨 먹지 않더니 시름시름하다 기어이 죽고 말았습니다. 서수왕 딸의 죽은 몸에서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서수왕 딸은 원한을 지닌 채 이곳저곳 날아다니며 얻어먹는 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새가 들게 되면 다정한 부부 사이가 금이 가고 살림이 쪼개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할 때 신부가 잔치상을 받으면 먼저 음식을 조금씩 떠서 상 밑에 놓아두고 서수왕 딸을 대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도령과 자청비는 혼인 후 하늘 옥황에서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도령과 자청비를 시기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문도령은 주모 할머니가 건넨 독주를 마시고 급사하고 맙니다.
자청비는 이 위기를 침착하고 슬기롭게 넘긴 뒤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얻어와 문도령을 살려냈습니다. 이때 하늘 옥황에서 난이 일어나자 자청비는 서천꽃밭으로 가서 멸망꽃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청비가 멸망꽃을 동서로 뿌리자 3만 명의 병사가 모두 쓰러졌고 나는 수습되었습니다. 천자는 크게 기뻐하며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하사하지만 자청비는 이를 사양하고 5곡의 씨앗을 달라고 청합니다. 5곡의 씨앗을 하사받은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7월 보름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청비는 5곡씨를 뿌리다 보니 씨앗 한 가지가 빠져 있어 하늘 옥황에 다시 올라가서 받아왔지만 이미 여름 파종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씨앗을 뿌렸더니 다른 곡식과 함께 가을에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청비와 두 남자 문도령, 정수남이는 제주의 신이 되었습니다. 자청비와 문도령은 농사의 신, 세경이 되었고 정수남이는 축산의 신이 되었습니다. 세경 중에서도 문도령을 상세경, 자청비를 중세경, 정수남이를 하세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문도령은 하늘의 천기와 비와 바람을 조절하게 하고 자청비는 하늘과 땅을 오가며 물과 농경세시를 조정하게 하였습니다. 정수남이는 하세경으로 세경 태우리가 되어 많은 목자를 거느리고 음력 7월 마불림제를 받아먹게 하였습니다. 제주에서는 농경신으로 좌정한 자청비와 문도령, 정수남 세 사람의 신화를 큰 줄기로 하는 무속신화, 세경 본풀이가 지금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자청비는 사랑 앞에 망설임이 없는 여신이었고 지혜롭고 과단성 있는 여신이었습니다. 세경 본풀이는 제주 큰곳 때 농사와 가축의 풍년과 번성을 기원하며 신방이 구송하는 본풀이로서 길이가 무척 길고 내용이 풍부해서 중요한 민속 자료로 꼽힙니다. 특히 오곡시가 전해져서 농사를 짓게 된 경위가 들어있어 우리 민족의 농경 기원 신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청비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자립적인 여신으로서 제주 여성들의 강한 생활력을 상징하는 여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